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우리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알겠죠. 왜 똑같은 설교를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달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가 어떤 주일로 혹시 섬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활절이요?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나? 저만 그런가요?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주일날 종교개혁에 관련한 어떤 그런 관련한 그런 설교를 한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종교개혁주일이 왜 일어났으며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왜 필요로 한 것이며 그 종교개혁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값진 또한 선물인가 그것이 은혜인가에 대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 먼저가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좋은 소식 없으세요? 저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게 집에 있으면 원래 좀 약간 심란했는데 요즘 집에 있으면 편안해요. 또 어제는 누구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핑크색 커튼을 또 달았어요. 집에 있으면 또 평안해. 이게 핑크하고 평안합니다. 아무튼 전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없으신가요? 세상에서는 많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0월 달이 되면은 예전에 제가 제자로 고등학교 학생을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또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와 벌써 결혼을 한다고? 또 색시도 이뻐요. 색시도 이뻐. 아무튼 결혼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었어요. 또 아무튼 그때 또 이렇게 가서 또 축하해주고 이렇게 올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뭐 결혼을 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니면 뭐 대박이 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등 그런 축하할 만한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굿뉴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닌 바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에 웨이처치 교회 목사님이신 송중기 목사님이 영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딸과 함께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 뭐 자녀와 함께하는 조직 신학 뭐 그런 제목으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을 다 보지 못했었는데 근데 딸이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아빠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역으로 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그 미련한 여자애 미련한 하와가 말이야 그걸 따먹어갖고 그거 지 혼자 먹지 지 남편한테까지 갖고 와갖고 다 같이 죽자 이거야 뭐야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 또한 여러 번 해보았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딸이 아빠가 그 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없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니? 그러자 그 딸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선악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굳이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그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두는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악과 창조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였을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창조에 대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그 자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선택과 나아가는 삶이 지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순종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지만,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몸이 피곤해서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눈을 이렇게 감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와서 제 입술하고 볼에 쪽쪽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뽀뽀를 스스로 해주지 않아요. 제가 예솜아 뽀뽀 해야지 이렇게 뽀뽀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장난을 쳐요. 예솜아 뽀뽀하면 입술을 이렇게 감춰요. 그리고 해 뽀뽀해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옆에서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을 들었죠. 이 아이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따스함을 그 아이에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 억압과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허용된 자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집에 들어와서 막 장난감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와서 먹고 싶은 초콜릿 사탕을 마구 까먹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데, 아빠를 사랑해서 그 아빠 옆을 지키며 아빠 볼에 입맞춤을 한 그 아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것이 나에게 가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다른 음성과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다른 것 아닌 선악과가 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분명한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즉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내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피값으로는 나의 죄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500원을 빌려주면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50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600원 준다고 600원 안 받고 나 500원만 줘 할까요? 600원 주면 땡큐죠. 1000원을 주면 더 고맙죠. 10,000원을 빌려줬는데 야 고맙다고 20,000원을 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빌렸는데 야 나 돈이 없어서 근데 절반만 받아라고 50만 원을 줘. 그 말이 돼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공정성에서 어긋난 거예요. 100만 원을 빚졌으면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의 목숨으로 빚을 지었다면 이 목숨과 같거나 이 목숨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물로서 제사를 지낸 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값진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사하시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목숨값을 동물의 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영양가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돈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코치님이 저희 카페 여기에 카페교에 오셨었나 봐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카페 갔었는데 참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게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다녔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가요. 그러면서 뒷붙여 하는 얘기가 제가 왜 안 가요? 가셔야죠 하니까 교회 가니까 해야 할 것도 많이 생기고 점점 더 교회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내가 교회에 계속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거의 주일 모든 시간을 교회에 있어야 하니까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곡을 찌르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 운동하려 그러죠. 코치님 운동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더 하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코치님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 바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어떤 신으로서도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정말 많아요.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원불교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예? 뭐 아무튼 그런 그 이단들도 있고, 또 아무튼 그 뭐 진리는 되게 많아. 아무튼 뭐 신천지도 있고요.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근데 좀 정상적인 종교로만 따져봤을 때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뭐 힌두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디 대학교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 기도하는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다른 종교랑 참 안 친해요. 안 친해. 진짜 안 친해요. 왜냐하면 참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도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려고 똘똘 뭉치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아니래. 당신들 틀렸대.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대. 딱 선을 그어버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종교다원주의, 각자 부르는 신의 이름과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중에 뭐 그 타고 올라가고 뭐 부처가 하나님이고 뭐 누가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지조는 한 분이시니 뭐 다 천국 갈 수 있고 다 환생할 수 있고 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좀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수단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너 때문에. 아 그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그게 뭐? 이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그게 왜? 나 때문에 내가 뭐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싫어 죽겠대요. 교회만 가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래.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찬양을 해서 찬양하고 다 했는데 너 죄인이래. 그러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십자가가 내게 왜 유익한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또 삶 가운데 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그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한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고백하며
나의 것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정성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서 정말 감사하여서 이렇게 날마다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루에 나의 작은 시간들을 쪼개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정말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개설했나 이렇게 봤더니 찬양시를, 자기가 쓰는 찬양시를 이렇게 개설을 했대요. 저거 되게 괜찮다. 가끔가다 나도 찬양 가사를 좀 적어보려고 이렇게 적었다가 결국 멜로디를 못 만들어서 없어진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모아둬서 이렇게 시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은혜가 되는 것들을 글로 썼을 때도 이게 참 그렇게 시로 써도 되게 은혜가 되겠다. 그 글을, 은혜의 글을 남겨놔도 되게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우리 0710 카페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번씩 은혜가 되는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그것이 좀 많이 모아지면은 책을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렇게 은혜의 글들이 있으면은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도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글들이 모아서 서로에게 또한 은혜를 끼치고 그런 감사의 시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손길을 준비하여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데,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냥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작은 믿음의 열매가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그 감사가 오직 예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다면 다른 것이 아닌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이 쪼개지던가 감사하든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 예수.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로또를 샀대요. 한 장씩 이렇게 샀는데, 야 우리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은 우리 나눠 갖는 거다. 정확하게 3등분해서 우리 같이 나눠 갖자. 근데 진짜 한 명이 돼버린 거야.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이좋게 나눴을까? 내 거라고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나중엔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그 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물질을 지키기 위해 온 힘 다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은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할까요? 복음을 통해 발견하고 작은 믿음을 지키려 나의 손을 펴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